1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만 보고 나중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송 있습니까? 네, 오늘 특송하면서 없나요? 없습니까? 예. 오늘 특송하면서 헌금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설교하고 마지막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전쟁입니까? 아니면 그냥 군사작전입니까? 똑같은 이것을 두고 한 나라는 군사작전을 펼친 거다고 하고 한 나라는 침공을 당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작전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안에는 정치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서방 정치 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친러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서방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토에 가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침공에 들어가는 군사작전을 펼치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러 세력들이 러시아 국기를 들고 환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러 세력들까지도 똘똘 뭉쳐서 러시아에 대항하니까 이제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열되고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는 대한민국, 중동 또 유럽의 독일이 화약고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땅이 제일 큰 화약고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화약고는 어디입니까? 남중국해입니다.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게 나라입니까? 아니면 중국하고 같은 한 나라입니까? 대만은 원래 유엔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유엔에 가입이 이제 중국이 되고 대만이 빠지면서 대만은 이제 정식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또 올림픽에 입장을 하는데 이게 타이페이 대만 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국가가 울려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냥 미국이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대만의 일에 자꾸 간섭을 하니까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라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입장이 똑같은 거잖아요. 뭐 어떤 우리나라 무슨 군인을 했던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러 가면서 이제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를 이제 도와주러 은혜를 갚으러 간다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6.25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유엔군이 북한은 도와주지 않고 왜 남한을 도와준 겁니까? 북한은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나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유엔군이 남한에 들어온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가가 남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한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이제 유엔 16개국이 와서 도운 건데, 이게 이제 종전선언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 대한 외교를 두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옛날에 초등학교는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북한 개래 집단이다 이렇게 또 이제 국가로 인정하고 정식 종전을 선언하고 그 체제를 보장해주고, 이렇게 안정이 되어지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국가로 인정해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래서 북한에 대한 이런 전략도 우리나라 정권에 따라서 전혀 북한에 대한 태도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은 대만은 우리나라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뺐든 뭐 어떻게 하든 세계는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홍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아편 전쟁의 결과로 영국이 100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그것이 중국의 반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중국 땅입니다. 그런데 이, 홍콩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일 때 일국가 이체제로 하자. 그래서 이제 홍콩이라는 체제를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홍콩에 어떤 자율적으로 선거해서 대표자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군대는 못 가지는 겁니다. 그 왜 군대는 누가 지켜줘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총통으로 세워가지고 그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군대를 가지고 가고 진압도 하고 이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미국이 쉽게 간섭을 못해요. 그 왜 간섭을 못하느냐? 그건 침략 전쟁이, 체제는 다르지만 이제 일국가 이체제거든요. 근데 이제 대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는 이제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고,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럼 너는 왜 그 한국 전쟁에 너 북한을 도왔느냐? 북한이 국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닌데 자기들이 왜 군대를 파견해서 그 6.25 전쟁에 참전했느냐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뭡니까? 대만은 국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건데 누구 간섭하지 마라. 왜 내정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서로 간의 논리들이 이제 많이 다르고 이익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 국가 체제도 그렇지만 이제 무력으로 힘으로 중국이 대만을 이제 점령을 하면, 이게 점령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결코 뭐가 되어질 수 있는 게, 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7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두 집단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이 목사님이 좋다, 우리는 이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서 한 교회인데, 건물은 하나인데 2층에서 예배 하나 드리고 3층에서 예배 하나 드리고 날마다 눈을 흘기고 싸우면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부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다윗의 집은 점점 더 7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갈라선 지가 이제 신탁통지부터 시작하면 1945년부터 갈라서기 시작했는데, 1970년도 국민 GNP를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죠? 지금은요,
게임이 안 되죠, 지금은. 하나님이 남한은 점점 더 강하게 해주셨고, 북한은 점점 더 쪼그라들게 해주셨어. 이제 당시에 세계의 경제 서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뚝 솟았는데, 북한은 밑으로 확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핵을 만들어서, 경제 규모로나 그 어떤 것으로는 남한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할 수도 없지만, 이게 이제 무력으로 통일이 되면 한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꾸, 왜? 힘으로 한번 때려 눕히면 다시는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이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번에는 그 문제가 안 나왔지만, 이제 주적이 누구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왜 북한이 우리 적이냐, 우리 동포인데, 적은 일본이 우리 적이지, 그리고 미국 놈이 우리 적이지, 왜 미국이 들어오고, 이번에도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문제가 자꾸 심각한 문제로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이제 주적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 토론회에서, 그래서 그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우리 동포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 동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우리 막 6.25 때 피 흘리고 싸웠는데 일본군이 들어왔어라도 북한과의 전쟁은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생각이 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전쟁 힘을 통해서 짓밟아서 통일을 하려고 하면 영원히 통일이 안 되고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제 은혜를 얻고자 했던 거고,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사울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나 또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쪽은 겸손해져요. 점점 더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은혜를 주니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 겸손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도 통제가 잘 되고, 그런데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를 잃어보니까 점점 더 쭈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남한 땅에는 복을 주고 강하게 하는데, 북한에는 교회를 짓밟아 버리고 지하교회까지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아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교회하고 잘 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쪽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 부흥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적이고, 경제 부흥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적이 남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뭡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이 교회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있고 강해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은 인간이 뭐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 집구석은 망한다는 거고, 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제 우리 아버님 말로는 집구석은 된다 그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형제들이 아주 사이가 좋으면 뭐 저 집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형제들이 막 싸우는 걸 보면 저는 뭐 집구석은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아버지가 늘 그러면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죠. 이제 그렇듯이 다윗의 집은 아주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누라를 6이나 데리고 있는데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넬이 이제 협상을 하러 오니까 옛날 내 마누라까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마누라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아브넬이 협상을 하러 왔는데 옛날 전처였던 미가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내 얼굴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들이 해석이 이제 다 좀 다르지만 이제 성경 해석자들의 동일한 해석은 다윗은 여자에게 굉장히 많았고 그것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남유다는 아주 다윗을 중심으로 부흥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북쪽에는 똑같은 여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스보셋에게 이제 친어머니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사울의 첩이죠.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뭐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왕의 첩이면 이제 왕비거나 이런 사람인데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그 여자에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손을 대는 건데 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첩에게 손을 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내가 다윗의 집에 넘어갈 이 나라를 널 왕으로 세워줬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도리어 잘못한 놈이 더 방구를 끼면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보셋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아브넬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 이스보셋은 겁을 먹어서 말을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이 이미 이 장로들은 아브넬에게 이 나라는 뭐 이렇게 사울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게 아니고 이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자. 근데 아브넬이 계속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브넬이 동의를 안 하는 거냐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거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과 거래를 해서 내 지분을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지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하는데 아브넬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나라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장로들의 말을 다 묵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여러 번 요청했는데 당신의 요청대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누구만 설득하면 되느냐면 이 이스보셋의 지지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불러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협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 나라 전체를 당신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라고 내가 가서 협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만나러 오기는 오되 미갈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미갈의 남편이 되었던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아내 뺏겠다고 우는 장면까지가 오늘 읽으려고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와서 이제 다윗도 뭡니까? 원래 신앙의 사람은 이런 거래를 하면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신적인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건드려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일을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 목사가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한다고 막 책망을 하면 이건 교회가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고 그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지. 저렇게 육신적이 되면 안 돼요. 저렇게 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저게 무슨 뭐 집사고 저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그냥 풍지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주를 생각하고 참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다윗과 협상을 이제 잘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어쨌든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이 나라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냐? 아브네르가 이스보셋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뭐가 없어요? 땅도 10배나 더 크고 인구도 10배나 더 많고 군사도 훈련된 정예된 군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없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갈라섰을 때 남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북쪽은 일본이 낳은 철도도 있고 공업지대도 있고 남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북쪽은 교회를 핍박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갈수록 그래서 70년대부터 남쪽과 북쪽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남쪽은 막 급격하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북쪽은 급격하게 쭈그러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라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뭐 집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은혜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다든가, 은혜를 살려고 해서 노력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왜?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은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오니까 생산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돈을 안 벌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이런 거 쓸데없다, 이런 거는. 그래서 교회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다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그게 남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리스도. 그게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다윗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고, 이스보셋의 통치, 아브넬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악한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은혜가 없어요. 남쪽에는 은혜가 있어요. 남쪽은 북쪽에 비해서 5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습니까? 북쪽은 아주 농사도 잘 되고, 북쪽은 아주 초지도 좋고 양 목장하기도, 이제 남쪽은 뭡니까? 대부분 땅이 유다 광야예요. 메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남쪽은 점점 더 강해지고 북쪽은 점점 더 약해지는. 왜 이렇게 환경적 요건이 5배나 차이가 나고 땅의 수준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왜 남쪽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걸까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북쪽은 왜 점점 쭈그러드는 걸까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여긴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냥 남쪽은 점점 더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지더라. 그런데 누가 이걸 알아요? 이건 아브넬도 알고 북쪽의 장로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넬의 욕심이 그걸 다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뭡니까?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이 아브넬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우습게 생각하는 왕이, 아니 내가 왕의 여자를 건드렸다고, 지가 왕도 아니고 내가 세워준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왕에게 겁을 주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도 설득하고 베냐민 지파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당신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라를 이렇게 전쟁 없이 갖다 바치면 좋을 텐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지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협상을 하러 간 겁니다. 협상. 아브넬도 악하지만 이제 다윗의 나라에도 암초가 있는 거예요. 그 암초가 뭐냐면 다윗의 최측근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원한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동생을 죽인 놈, 아사헬을 죽인 놈이라고 하는 이 원한.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끝까지 달려오는데, 야 그만 따라와라. 내가 너 죽이면 너 형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하는데 막 끝까지 따라오는 놈을
어떻게 안 죽이겠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내 동생을 죽인 놈. 이 감정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은혜가 없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뭐 대통령 사면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참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왜 훌륭한 사람이냐? 자기를 깜빵에 넣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고 자기가 뭘 때요? 대통령 당선자일 때 찾아가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합시다. 그 사면을 성사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훌륭한, 경상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참 용서를 아는 사람이고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분명히 하나 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가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주시면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용서가 안 돼요. 그죠? 어떤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진짜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광야가 오는 거예요. 그 왜 오느냐 봤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를 뭘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의 이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데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지금도 내 삶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롭습니까? 근데 내가 의롭게 됐어요. 왜? 오늘 내 삶이 변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의롭게 된 거거든요. 난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무능력하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라고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로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내가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도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는데 이거 뭐 부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걸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점점 더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커지고 잘 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뭘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뭐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내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전혀 이런 물질의 축복도 감당할 수 없고 이런 큰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인데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뭡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저렇게 나쁜 놈이 그런데 뭡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뭐 나랑 똑같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용서 속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저 이스보셋이나 아브넬 밑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뭐 영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유 뭐 은혜 받기 힘드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옆에 있지만 예수님 설교를 늘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전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듯이 이 사람이 뭐냐면 암초 같은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암초 같은. 근데 우리가 이 요압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힘으로 지금 막 북쪽의 군대도 흐트러졌는데 지금 가서 확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자기를 세워줄 때까지 기도하며 끊임없이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에게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도 우리의 백성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그죠? 그 다윗의 진심이 이제 나중에 통해서 북쪽의 장로들이 나라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솔로몬도 교만해지고 또 이제 르호보암도 뭡니까? 막 힘으로 북쪽에 전쟁을 벌이려고. 여러분 우리와 북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면 내가 얼마나 약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용서의 기쁨도 주시고 자유의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힘을 기울여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중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힘을 길린다고 해서 그 힘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린 사람에게 그 힘은 그 돈은 너무 좋은 데에 쓰여지게 돼요.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게 엉뚱하게 수없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진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가진 돈이 선하게 쓰임 받는 거고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힘이 선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 모든 것은 악한 도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돈이지 무슨 은혜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다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돈만 열심히 벌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쉬운 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약하지만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이런 죄를 지었고 난 너무 부족하다. 다 알아. 그렇지만 넌 내 백성이다.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에 막 사로잡혀서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합니다. 아니, 왜 왕의 여자, 남의 여자에게 자기 것도 아닌 것에 손을 대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느냐?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락. 그리스도인을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 북쪽은 은혜가 없고 남쪽은 은혜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자꾸 은혜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부분은 나중에 좀 설교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2, 3분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